요한계시록 1장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네, 여기 세미나에 쭉 오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오전 강의를 기록하는 노트와 오후 기록하는 노트를 별개로 하시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오전 건 오전 그대로 노트 한 장에다 쭉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그건 뭘 할 때 쓰냐면 어디 설교할 때 쓰면 돼요. 설교하실 때 딱 그걸 그대로 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뭐 부활절에 부활에 대한 설교하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오전 강의를 쭉 적어 놓으면 그게 설교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 강의는 쭉 적어 놓으면 1장 1절부터 22장 끝절까지 딱 노트 정리를 해 놓으면 이게 계시록 백과사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계시록 얼마든지 설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시록 공부를 하시면서 그냥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가르치세요. 에? 내 주변에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자꾸 가르쳐 보세요. 가르치면 내가 안 잊어버려요. 네. 그리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6절이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자, 우리가 모든 일들이 이분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에? 자,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생활하는 모두가 이제는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제는 막 자식을 위해서 살아도 안 되고, 남편, 아내, 뭐 부모를 위해서 사는 건 이는 육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를 어느 정도 다 키우신 분들이니까, 네,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녀를 어디까지만 딱 해주냐면 대학교 공부 마치는 것까지만 해줘. 네. 네,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입시를 딱 치르고 합격 딱 통보받고 자기가 다니는 학원에서 그 아이를 학원 강사로 취직이 됐어요. 그래 저한테 와서 아버지 저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축하한다. 너 취직 갔는데 한 달에 얼마 버냐? 그러니까 그때 5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용돈은 이제 없는 거다. 아, 왜요? 왜는 이놈아 네가 50만 원이나 버는데, 50만 원이나 버는데 이제는 그 돈을 전략해서 네가 용돈으로 써라. 오늘부터는 용돈 없다. 그대로 용돈 한 번도 안 줬습니다. 네. 계속 제가 용돈을 줬다면 그 아이 버리는 겁니다. 그 대학교 딱 합격 통지 받고 학원에 그림을 잘 그리니까 미대 들어갔으니까 미술 강사로 자기가 다니는 학원에 딱 취직됐으니까 굉장히 좀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한 달에 50만 원 버는데 네 애비가 얼마 받는지 아냐? 이놈아.
목회를 수십 년 하고 내가 이거 받는데 너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50만 원 받으면 큰 돈 받는데 그 돈 갖고 네가 살아라. 그래도 아버지 너무하지 않나요? 뭐가 너무하냐 이놈아. 대학교 그러나 내가 등록금은 다 대준다. 용돈은 없다. 그때 입이 이만큼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입이 왜 나오냐 이놈아. 그랬더니까 용돈 안 준다니까요. 앞으로 네가 자식 낳거들랑 너도 네 자식한테 그렇게 해라. 그게 그 아이를 살려주는 거다. 네. 그때부터 용돈 안 줬어요. 그랬더니 자립하더라니까. 자립을 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동차도 하나 사고 막 폼내고 다니더라고. 그래 내가 야 이놈아 50만 원 벌어가고 무슨 뭐 자동차를 타. 차 당장 안 팔아. 그랬더니 아이고 내 돈 갖고 내가 샀는데 아버지가 왜 그래요. 그래서 가만 놔뒀어요. 그랬더니 50만 원 벌어갖고 차 사갖고 뭐 돈이 남을 게 뭐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빠 차 팔아야 되겠어요. 왜? 아유 차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만요. 그러면서 차 팔고 와갖고 하는 말이 다 차 팔고 났더니 주머니 돈이 생기네 막 이러는.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주머니 돈이 안 남아나더라는 거야. 왜? 보험 넣어야지, 세금 넣어야지, 기름 넣어야지, 고쳐야지. 그리고 친구놈들이 맨날 공짜로 차 타려고 하지, 빌려달라고 하지. 이러니까 팔아버리더라. 그런 거 사람 철나더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자식을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 망가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돼. 인정, 사정 없이. 저는 인정, 사정 없이 그렇게 해요. 네? 그랬더니 지금은 목사 돼가지고 지금 박사 돼요, 박사. 그래서 내가 이놈아 박사, 너 뭔 박사 할래? 성경 박사가 되라 이놈아. 그랬더니 아빠가 계시록 박사니까 나는 사도행전 박사 할래. 잘났다. 아이고. 야 이놈아 계시록 박사가 해야지 무슨 사도행전이야. 지금은 사도행전 시대냐? 내가 지금 내버려 두는 거야. 자, 우리 누구 위에 살아야 돼? 이렇게 글씨 성경에 나온 거 써놓고 이렇게 살자고 하면 다 아멘해. 그리고 돌아가서는 다 사람을 위해서 살아.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잘 해주기만 한 자식은 나중에 부모를 배척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절대로 그 자식이 효자 안 됩니다. 효자 안 돼요. 아주 정확하게 키운 자녀가 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막 자녀를 위해서 전부를 희생해서 자녀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노년이 망가져 버려요. 그 자식이 절대 그 부모 생각 안 해요. 네. 그리고요, 집 한 채 있는 거 팔아서 자식 주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잡고 있어요. 집 팔아서 주는 날, 그 다음 달부터 자식 못 만나요. 아시겠어요? 집도 없지? 그러니까 앞으로 집 생기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요, 재산을 자식한테 딱 줬더니 그 다음 달부터 안 오더라는 거예요. 네. 이거 등기 넘겨주는 순간 땡 하는 거예요. 갖고 있어야 돼요. 전세 보증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그거 봐서라도 와. 이 세상이 지금 그래.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랬습니다. 우리를. 자,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어요. 우리를. 나왔죠? 우리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이 우리가 무슨 우리냐? 이게
하나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우리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인맞은 종 우리예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인맞은 종 우리. 그 다음에 하나는 신부될 종 우리예요. 아멘.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자, 성경을 한번 다 찾아봅시다. 자, 성경 다 찾으세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거기 읽으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3절에 나오니까 한번 잘 체크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거기 우리라는 말 등장해야 안 해요? 몇 절에? 3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를 한 이 우리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우리.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자, 여기 한번 이거 성경을 꼭 읽어봐야 돼요. 자,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자, 읽으세요. 자, 우리라는 말이 몇 절에 나와요? 7절에 나오죠.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거기 우리 나오죠? 그럼 그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될 종. 그래서 지금 계시록 1장 6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한 이 우리라는 말은 계시록 7장과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결국은 누구예요? 우리 그 사람이 우리예요. 그 종들이 우리. 그 다음에 신부될 종, 이 사람들이 우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아멘. 자, 여기 글 나옵니까? 6절 다시 와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럼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천년왕국. 아멘.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리스도의 나라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야고보서 2장 5절. 자, 여기서 전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은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나온 말씀인데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준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은 오른편에 서 있는 양 같은 사람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지만 믿음에 부유한 자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 모든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 나라, 우리를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그 나라, 자, 그 나라에 무엇을 삼으신다고? 제사장을 삼으신다는 거. 그 나라에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신다. 아멘. 자, 이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씀이 계시록 5장 9절로 11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자, 이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아멘. 그리스도의 제사장.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아멘. 자, 이래서 우리는,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나라는 어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를 뭘 삼으셔? 제사장을 삼으신다. 아멘. 그 제사장은 만민 제사장이 아니고 어떤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1장 6절로 오세요.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이게 누구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뭐가? 영광과 능력이 이분에게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모든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7절로 넘어가겠어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읽어줘 보세요. 아멘. 자, 볼지어다 그래 놓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럽니다. 아멘. 자, 볼지어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은 이제 이 그림을 잠깐 보세요.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가셨죠. 어디로 갔냐? 하나님 보좌 세계로 가셨어요. 가실 때 뭐냐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좌 세계에 계신 주님이 초림의 주도 동정녀 몸을 경유해서 세상에 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똑같이 보좌에서 동정녀 몸을 경유하듯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건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아멘. 공중에 오시는 주님은 신랑 예수, 지상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 예수. 할렐루야. 그럼 그분이 지상에 오시면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지구 전체에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주님 안 오신다고 그러네? 안 오신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 안 오신다고 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에?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건 어디 오시는 거예요? 지상강림이에요.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지상강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인데 이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4장 1절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14장 1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이걸 한번 찾으세요. 계시록 14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어린 양이 어디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시온산 강림이라고 하죠. 아멘. 시온산에 섰고. 아멘. 자, 이것이 뭘 예언한 거예요? 심판주의 지상 강림. 아멘. 지상 강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이거에 대한 뭐가 있냐면 예언이 있어요. 예언. 예언. 주님이 지상 강림하신다는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어디서부터 있냐면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또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아멘. 자, 이것이 지상강림이에요.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자,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 자, 이게 다 선지자들의 예수님 심판주의 지상강림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자, 이걸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설명을 바로 할게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시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아멘. 애굽에 강림하신다. 자,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인간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자, 많은 사람이 여호와께 살육을 당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2장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뭐라고 보았느냐면 뜨인 돌로 보았어요. 뜨인 돌이 우상에 발을 치니까 우상이 가루가 돼서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이 세계에 가득하다.
아멘. 그래서 우상은 세상,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에 가득해지는 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스가랴 14장 3절로 보면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한다. 그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인간,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조, 땅 위의 짐승을 멸절한다. 그런 날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고 분노의 날인데, 그날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으로는 사는 길이 없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예언이 계시록 어디를 이루는 거예요? 14장 1절을 이루고, 그러면 지금 말하는 계시록 1장 7절은 뭘 말하느냐면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이건 서론적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계시? 서론적인 계시. 그러니까 계시록 1장 7절에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14장 1절을 내다본 무슨 계시? 서론적인 계시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뭐하고 함께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이건 뭐냐? 목록적인 계시예요.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 다시 말하면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도 꼭 계시록 1장 7절과 같은 말씀이,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다 어디를 말한 거예요? 14장 1절을 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어디를 경유해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순교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유형이 누구냐면 들림 받았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올라갔던 사람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순교자예요. 순교자에게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인맞은 종이거든요. 인맞은 종 얘기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나오죠.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순교자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나와요. 에? 자, 주님이 오실 때 순교자는 자던 자가 깨어서 주님 따라서 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순교자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누구 데리고 온다고 그러냐면, 누구 데리고? 인맞은 종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쪽은 순교자, 한쪽은 인맞은 종 데리고 지상에 강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것을 계시록 1장 7절에서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무슨 계시? 서론적 계시. 제가 계시록 한다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14장 1절은 뭡니까? 그랬더니 14장 1절에도 또 온대. 그럼 1장 7절에도 오고 14장도 오고.
그러니까 오신다는 내용만 있으면 다 오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6장에 말하는 건 목록적인 계시, 1장은 서론적인 계시. 이 예언이 계시록 14장 1절을 이룰 때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 누구누구 데리고, 순교자 데리고, 인마진종 데리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 순교자가 얼마겠습니까? 지난 6,000년 동안 첫 번째 순교자 누구로 시작해서, 아벨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만도 죽은 순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을 다 데리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는 사람 기가 팔짝 죽어, 소변을 막 넘어가고 막, 거기에다 인마진종 14만 4천. 한쪽에는 순교자, 한쪽에는 인마진종. 주님이 쫙 때리고 지상에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 그때 여러분도 그 중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주님 모시고 지상에 물러거라. 심판주가 나가신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연산군 가마에 태우고 이렇게 갈 때 앞에 가는 놈이 도제, 그 놈이 몰라거라 이러는 거야. 아이고 바보 같은 게. 지가 연산군도 아니면서.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주님 모시고 올 때 아마 대단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마진종이 14만 4천인데 순교자는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신령한 몸을 가지고 지상에 예수님 모시고 심판주로 올 때, 그리고 그 다음 얘기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런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자,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요, 이 애곡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고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두려움 속에 떨며 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면 그를 찌른 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로마 군병을 생각하죠. 로마 군병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모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에요. 수정통치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 무엇하고 있는 사람들? 수정통치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자, 세계 사람의 3분의 1이 중동전쟁으로 죽고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예요? 3분의 2가 남았죠? 그 3분의 2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왜 울면서 이렇게 통곡하냐? 아까 공부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면 계시록 19장 17절, 18절, 21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같이 이것들을 다 무엇해서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든다고. 자, 새의 밥을 만드니까
새의 밥이 되게 생겼으니까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새밥이 되는 거예요, 새밥? 새밥.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수정통치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곡소리가. 그럼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면서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으면서 이것들을 다 죽여갖고 다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 놓고 이제 8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계시록 1장 8절 찾으세요. 아멘. 자, 8절에 뭐라고 하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복음서에서는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 잘 안 나와요. 아멘. 근데 계시록에서는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파라는 건 시작, 그럼 이건 끝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말하면, 자, 이건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주. 초림의 주. 여기는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 이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자, 그래서 1장 시작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는데 끝나면서 알파 오메가 얘기를 또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또 해요. 자, 그럼 다 같이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13절. 계시록 2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초림의 주로 오셨다가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고, 초림의 주가 오신 기록이 될 일의 말씀이고 재림의 주가 오실 기록이 될 일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초림의 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된 일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재림의 주에 대해서 알려면 될 일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자, 이제도 있고 또 전에도 있었고 또요 장차 올 자요. 자, 보세요.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현재의 하나님, 이제도 있고 현재의 하나님 믿으면 아멘. 또 전에도 있었고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또 장차 올제요 미래의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세요? 네,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현재도 계시고, 아멘? 앞으로 미래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변함없이 계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전능한 자다. 자, 겉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면 뭐예요? 과거에도 전능하셨고, 현재도 전능하시고, 미래도 전능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이 현재에도 전능하신 걸 믿어요? 다시 묻겠어. 믿어요? 그럼 걱정을 왜 해요? 에? 과거에도 전능하셨고 현재도 전능하시고 미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왜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목사님들은 주로 가정 문제 갖고 걱정하기보다는 교회 때문에 걱정하죠. 그렇죠? 네, 자신 있게 네 그러네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교회 일도 내가 지나치게 걱정하면 그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면 그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교회가 내 거요, 주님 거요. 그런데 왜 내가 걱정을 해요? 주님이 걱정해야지. 주님 일인데. 나는 그래서 가끔 걱정하다가 이게 괜한 걱정을 한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래. 주님, 교회가 누구 겁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걱정을 왜 저한테 하게 하십니까? 저 걱정 안 되게 해주세요. 이래놓고도 또 걱정하지? 그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걱정이 팔자라고 그래. 이게 자꾸 걱정하다 보면 이 몸이 걱정 체질이 되는 거예요. 걱정 체질. 그래서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맨날 걱정. 딸 걱정, 아들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또 교회 걱정. 그 다음에 교인 걱정을 다 해. 교인 걱정. 교인 걱정. 그러니 그렇게 걱정 많은 사람 교인 많으면 죽어. 걱정하다가 죽어. 교인 없는 게 천만다행이야. 왜? 걱정을 적게 하니까. 다 같이 하나님은 과거에도 전능하셨고 현재에도 전능하시고 장차에도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믿습니까? 그걸 그럼 여기서 이걸 왜 강조하냐는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하냐는 거예요. 네? 왜 강조하나 보세요. 자,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전능하신 걸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여기다 왜 그걸 써냐는 거야. 나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능하다. 왜 하냐? 잘 들어보세요. 왜 하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저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영원토록 전능하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1장 8절에다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 보세요. 자,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주를 알리는 일. 자,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림의 주를 알릴 때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만 입을 열어도 한 번에, 설교 한 번에 몇 명? 3,000명, 5,000명씩 돌아왔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과거에 전능하신 거예요? 안 전능하시지 않은 거예요? 전능하셨죠? 그러면 현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베드로 같이 못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지. 베드로 같이 못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지. 베드로 같이 하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여기 계신 분이 베드로 같이 저 길 가다가 안전뱅이 있으면 나를 주목하여 보라.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안전뱅이가 없던가요? 있죠? 근데 왜 못했어요? 그렇죠. 목사님 제일 정직해. 해도 안 일어날 거니까. 안 일어날 게 뻔하니까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았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렇죠? 저도 못 해봤어요. 저도 못 해봤어요. 왜? 금방 말씀. 나도 자신 없어. 강의는 나 하루 9시간 하라고 해도 하는데 안진뱅이한테 일어나라고 할 자신은 없어. 바로 그 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 틀림없어. 과거에도 전능했고 지금도 전능하시고 앞으로도 전능해.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야. 과연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증거가 이 말씀이에요. 그럼 과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돌아오게 한 게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다시 예언하는 종의, 다른 건 그만두고 예언하는 종의 입에서 불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져요? 또 큰 믿음이다. 안전뱅이는 못 일으키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킬 자신 없으면서 입에 불 나간다는 건 믿는다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과거에는 전능하고 미래도 전능한데 현재는 안 전능한 거예요. 그렇잖아. 과거에 이 역사도 믿어. 미래에 불 나갈 것도 믿어. 그런데 현재에는 안전뱅이는 일으킬 자신이 없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한 가지만 들춘다면 입에서 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입에서 불 나가면 지 입부터 타야지. 맞잖아요. 입에서 불 나가면 남 태우기 전에 여기 입이 다 타야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게 숙제였어요. 야, 어떻게 해서 입이 안 타고 불만 나가냐? 삼계탕에 취했구만. 삼계탕에 취했어.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삼계탕에 취해가지고 오늘 닭이 크더라고. 쬐끄만 걸 해야 안 취하는데 큰 놈을 다 잡으니까. 다 잡섰지. 안 남기고 국물까지 다 잡았어. 다음에는 삼계탕 하면은 요만한 거 하라고요. 참새만한 거.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도 안 믿어졌어요. 야, 입에서 어떻게 불이 나가냐. 그런데 어느 날 길에 지나가다가 뭘 딱 보는 순간 딱 머리에 열리냐면 용접기.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하면서 막 불이 막 용접기에서 나가니 철판을 자르는 거야. 그런데 용접기 나오는 그 입구는 안 녹는 거야. 이 철판을 막 자르는데 바로 저거다 저거. 입에 불 나가는 입은 안 탄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용접기에서 불 나오잖아. 철판은 자르는데 용접기는 안 녹잖아. 맞죠? 그럼 우리가 입에서 불이 나가도 입이 안 타는 이유는 뭐냐? 딱 그때 깨달은 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변화체다. 변화체. 변화체가 된 사람의 입에서는 불이 나가도 여기가 변화체가 됐기 때문에 불이 안 타는 거예요. 불이 안 탄단 말이 여기 변화체라는 말이 나오고 이사야 43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불에 가도 타지 않고 물에 가도 침몰치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오늘 된 일의 말씀을 알릴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셨고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제 민족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인맞은 종 14만 4천이 현재에 나오는데 아무 문제 없이 전능한 역사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돌아오듯이 앞으로 설교 한 번에 인맞은 종들이 팍팍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예언할 때 입에 불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로 됩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저 해답으로 야 저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능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기적을 믿는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24명이 40일 동안 지금 기적을 주시라고 작정 기도를 하고 이달에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럼 왜 1장 8절 이 서두에다가 하나님 전능하신 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전능하시다는 걸 여기서 강조하냐? 전능하시다. 자, 들어보세요.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은 무엇에 전능하시냐? 자, 하나님은 구원에 전능하시다. 무엇에 전능하셔요? 구원에 전능하셔요. 구원에 전능.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전능하셔요. 자, 그러면 구원도 과거, 현재, 미래. 아멘. 과거에도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셨어요. 전능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현재에도 그럼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시고 앞으로 미래도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구원에 전능하신 게 뭐냐? 자, 보세요. 그럼 과거의 구원. 노아의 몇 식구? 노아 8식구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셨어요? 노아의 가족 8식구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셨죠? 전능하셨다. 자, 그 다음 누구? 롯의 식구들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셨죠? 유황불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롯의 가족을 이끌어냅니다.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셨죠. 아멘? 그런데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다보는 롯의 처는 또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으로 만드시는데 전능하셨어요. 자, 그럼 과거에
구원에 전능하신 역사들을 한번 쭉 돌아보시죠. 자, 또 보세요. 자, 히브리 민족을 홍해에서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셨죠? 전능하셨죠? 전능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남녀노소 합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을 광야에서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셨어요. 자, 그들에게 만나를 안 내렸으면 다 죽었죠. 광야에 만나가 안 내렸으면 다 굶어 죽었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광야에서 만나로 몇 년 먹이셨어요? 40년을 먹였어요. 40년. 예? 40년. 여러분, 한번 계산 한번 해봐요. 쌀 한 대 가지면 몇 명 밥을 해요? 아니, 쌀 한 대 밥 한 걸 3명이 다 먹어요? 옛날에는 3명이 먹었다는 게 저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옛날에는 한 대 밥을 먹는 사람이 있었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셋이 먹는 것도 별거, 왜? 밥그릇 속에 들어간 것보다 올라온 게 더 많았는데 뭐. 지금 밥 요만큼 먹잖아요. 저도 어릴 때 시골 살 때 밥이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돼지였나 어떻게 그렇게 다 들어갔나 몰라. 그런데 그때는 밥을 그렇게 먹어도 이상하게 배 나온 사람이 없었어. 그러죠? 지금은 안 먹어도 배 나와. 이상한 배야. 그때는 암만 먹어도 배 나온 사람 없었어. 그때 배 나온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뚱뚱한 사람도 없었고 배 나온 사람도 없었어.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안 먹어도 배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옛날이니까 옛날 기준으로 한번 해봐요. 얼마나 되나? 자, 그러면 한 대 가지고 몇 명? 10명? 3명이라잖아, 3명. 그래, 계산하기 적게 5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한 마리면 몇 명? 50명이죠? 에? 한 마리면 50명이죠? 그럼 한 감하면 몇 명이에요? 500명. 간단하잖아요. 한 감하면 500명 먹어요. 500명. 자, 그러면 200만 명으로 가려면 500명이 몇 번 해야 200만 명 되는 거예요? 에? 다 우리가 수학에 약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럼 한 가마에 500명이죠? 그럼 10가마면 5,000명, 100가마면 5만 명, 자, 1,000가마면 50만 명. 자, 이제 나왔죠? 그러면 50만 명이 200만 명 되려면 4곱이죠. 4고 20이니까. 그러면 아까 쌀이 몇 가마가 500만 명이야? 1,000가마죠. 또 100가마. 자, 그러면 200만 명이면 몇 가마? 4,000가마야. 200만 명이 한때 먹는 게 4,000가마야. 4,000가마. 그럼 하루면 12,000가마야. 기가 막히죠? 천문학적인 숫자라니까. 그걸 40년 곱해보세요. 에? 그걸 40년 곱해보라는 숙제예요, 숙제. 다음 달에 해가지고 오시오. 하루 먹는 게 몇 가마? 12,000가마예요, 2,000가마. 2,000가마. 자, 이걸 1년만 해도 얼마예요? 그런데 그걸 40년이니까 계산 한번 해봐. 기가 막힌 돈.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 거예요? 안 전능하신 거예요? 하루에 2만 명이 먹는 게 12,000가마의 쌀을 하늘로 만나로 쏟아내리셨어. 그러고도 그들이 그거 다 못 먹었어. 어때요? 이 계산 내가 오늘 일부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매일 아침 쌀을 몇 가마를 쏟아부어? 12,000가마를 매일 아침 내리시는 거야. 매일 아침 내려. 이야, 놀랍지 않아?
예? 놀랍지 않죠? 어? 자, 그럼 열흘이면, 열흘이면 12만 가마야. 12만 가. 100일이면 120만 가마야. 1000일이면 1200만 가마야. 천문학 숫자 나와요, 안 나와요? 1000일이면.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왜 의심하냐는 거예요. 이제 기가 막혀서 아멘도 안 해. 하루에 쌀로 12,000 가마를 매일 40년 동안 내리신 하나님. 그런데도 인간이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이니까 왜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아이고, 조댕이를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맨날 먹고 싶다 소리 하는 거예요. 먹고 싶다. 지금도 뭐 먹고 싶다 해서 해요, 안 해요? 하죠? 저는 저번에 저 지방에 세미나하고 올라오면서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차 안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랬더니 휴게소 들어가서 사 먹지 그러는데, 아이고 됐어 이 사람아, 지금 속이 불편해. 속은 불편한데 입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속이 불편한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찌 돼요? 나쁘죠? 그러니까 이 조댕이는 뱃속을 생각 안 한다는 거야. 같이 한 몸뚱이에 붙어 있어도 입은 아이스크림을 시원한 걸 먹고 싶은 거야. 배는 소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그죠? 여기서 요 한 뼘밖에 안 떨어진 이웃에도 요런 역사가 있다니까. 하나님 전능해요, 안 해요? 전능하시죠? 구원에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에 전능하셔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7장에 보니까, 38장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왔어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보니까 이게 다 죽어버렸어요. 다 시체야, 시체.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셔야 하나요? 전능하시죠?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딱 봉해놓은, 못 먹어.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스풀에 들어갔는데도 안 타. 전능하시죠? 다 같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시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를 구원한다고 하냐? 우선 14만 4천 구원하고 14만 4천을 통해서 또 얼마를 구원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이 14만 4천 인맞은 종으로 통해서 이들을 회개케 해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시다. 그래, 과거에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현재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시고 미래에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시다. 아멘. 그래서 지금 구원에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구원의 반대는 뭐예요? 구원의 반대 심판이죠. 심판이죠. 자, 하나님은 구원에 전능하신
뿐만 아니고 심판에도 전능하셔요. 아멘. 심판. 자, 구원에만 전능한 게 아니고 심판에도 전능하시다. 자, 그러면 심판 보세요. 자, 심판에는요, 과거의 심판과 미래의 심판이 있어요. 아멘? 그럼 현재의 심판은 왜 없냐? 현재의 심판은 없어요. 왜 현재에는 심판이 없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받아서 심판이 유보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못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자, 율법 시대 어떤 사람 돌 맞아 죽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 돌로 쳐 죽였어요. 또요, 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귀신이 들어간 사람, 점 보는 사람, 또요, 간음한 사람, 남색하는 사람. 남색이 뭔지 아시죠?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며칠 전에 서울시청에 모인 사람 다 죽었어야죠. 그죠? 서울시청 앞에 동성연애하는 사람 다 모인 거 아시죠? 지금 율법으로 말하면 다 죽였어야 돼요. 돌이 없어서 못 죽이지. 다 죽었어야 돼요. 자, 하나님 심판에 전능하셔요. 아멘. 자, 그럼 현재는 왜 심판이 없냐? 예수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 그래서 유보해놨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과거의 심판과 미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심판에 전능하시고 미래의 심판도 전능하십니다. 자, 그럼 과거의 심판 한번 불러보세요. 자, 노아 때 무슨 심판? 홍수 심판. 또 소돔성 심판. 또 무슨 심판이 있어요? 또 무슨 심판? 누구 심판했어요? 고라의 당, 고라당 심판, 애굽 군대 심판, 애굽 군대 심판. 그 다음에 아말렉 심판. 자, 모두 심판 전능하시죠. 아수르 심판, 아수르 18만 5천 심판하시기에 전능하셨죠. 또 바벨론 심판, 메네 데겔 우바르신하고 바벨론 심판 전능하셨죠. 그래서 과거의 심판은요, 전 세계적인 심판, 국가적인 심판, 단체적인 심판, 가정적인 심판, 개인적인 심판, 이렇게 국지적인 심판, 이렇게 심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자, 전능하셔요. 자, 애국 군대를 바닷속에 집어넣고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하게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소돔성 심판할 때도 노새 가정 빼놓고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해요. 노아 홍수 심판도 노아 8식구나 재워놓고 하나도 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하면 이 많은 사람 다 죽일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였는데 뭐. 8명 나놓고 다 죽였는데 뭐. 4명 나놓고 다 죽였는데 뭐.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죽였는데 뭐. 하나님은요, 이사야 2장 22절 보니 사람의 수는 수에 질 가치가 없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러는 심판에 전능하셔요. 그럼 미래의 심판은 두 가지예요. 미래의 심판은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에 전능하시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산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해요. 아멘? 아멘? 자, 산자의 심판이 뭐냐?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다 죽여서 뭐 만드는 거야? 요 새의 밤 만드는 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죽은 자의 심판은 뭐냐?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같이 이 백보자 심판이 죽은 자의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심판에 전능하시고 미래의 심판에도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은 자, 구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에도 전능하시고 심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무엇에도 전능하실 거냐? 그게 자, 기적에 전능하시다. 기적에 전능하시다. 자, 하나님이 과거에도 기적을 주셨죠? 기적에 전능하셨죠? 이 기적은 현재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자, 과거의 기적 한번 봅시다. 하늘로 무엇 내린 기적? 만나 내린 거 이게 기적이에요. 아까 계산해 봤죠? 200만이 하루 먹으려면 쌀이 얼마? 벌써 잊어버리셨구나. 12,000가마. 12,000가마. 잊어버리지 마세요. 200만이 하루 먹는 쌀 양이 12,000가마. 대단하죠? 12,000가마. 하늘로 만나를 내리는데 전능하시잖아요.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시는, 아니 영원토록 먹이실 수도 있어요. 그 전능하신 기적을 믿습니까? 믿어요. 자, 사르밧 과부 집에 가루떡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게 한 기적. 아멘. 과부 집의 기적. 자, 또 무슨 기적이 있어요? 자, 기적이 뭐 먹는 것뿐 아니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 아멘. 홍해를 가르는 기적.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는 기적. 자, 또 무슨 기적? 자, 재앙을 내리는 기적.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기적.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바로를 꺾는 기적. 뭐 구약의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신약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베드로로 어디 위에 걸어가게 하는 기적. 물 위로 걸어가게 하는 기적. 예수님만 물 위로 걸은 게 아니라 베드로도 물 위로 조금 걸었죠. 그죠? 걸어가는 기적. 얼마든지 기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과거에도 전능하셨어요. 그럼 미래에도 기적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미래에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미래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엘리야 모세같이 쓰시는 기적. 아멘.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회개시켜서 예비초로 인도하실 기적. 아멘. 자, 이런 기적. 그럼 현재에도 기적은 일어난다. 그래서 현재에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냐?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지금도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네. 저는
평생 기적을 믿고 여기까지 온 목사예요. 그래서 맨날 기적을 구해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럼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럼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전능하시고 현재에도 전능하시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 1장에다가 이런 말씀을 주셨냐?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요, 기적을 믿는 사람은 어떤 때 보면 무모하게 보여요. 무모하게. 기적을 믿는 건 무에서 유가 이루어지는데 무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모한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기적은 지금도,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왜? 그렇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 다음 1장 9절. 자, 9절 읽어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랍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가 누구냐? 나다. 자, 나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다. 자, 들어보세요. 나다. 그러고 조금 있어 보세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죠. 나다. 그렇게 하긴 했어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다 그러면 안 되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1장 9절에서 말한 너희는 계시록 1장 5절에 답이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 찾아보세요. 자,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다시 너희. 자, 그러면 여기 계시록 1장 9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1장 5절에 말하는 너희예요. 이해하셨죠? 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요 너희와 너희. 그러면 1장 5절에서는 누구를 너희라고 하느냐? 아니, 그럼 충성된 증인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또 질문이 나오잖아요. 충성된 증인, 그럼 충성된 증인이 누구냐? 그게 아니고, 자,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2절, 계시록 1장 3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계시록 1장 1절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 이 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나가 아니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 아멘? 자, 1장 1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말씀과 증거를 자, 말씀과 예수를 다
증거하는 종. 이 종을 말하는 거예요.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종? 읽고 듣고 지키는 종. 아멘.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이 사람들을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을 너희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요한, 너희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이 종, 다 증거하는 종,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이 사도 요한의 누가 된다? 형제가 된다.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요한의 뭐가 돼야 돼? 형제. 자, 그럼 형제가 뭐요? 이러면 대답을 이렇게 해요. 형제가 형제지? 형제가 뭐요? 저 그대로 또 가. 형제가 형제지 그랬더니 또 그대로 한다. 형제는, 자 보세요. 형제는 뭘 형제라고 하느냐면 피를 나눈 게 형제예요. 아버지의 피를 나누어야 그게 형제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사도 요한의 형제라고 하는 건 누구 피를 나눈 형제? 그렇지. 아버지 피를 나눈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아멘. 여기서 이거 잘해야 돼요. 여기서 잘못하면 문선명이 같이 피가름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피가름 알죠? 그 못된 비진리 피가름. 여러분, 그래서 통일교는 피가름이 아주 잘못된 비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사도 요한은 너희 형제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형제가 되려면 피가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단계가 뭐냐? 피를 나눈 형제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형제로서 그 다음에 예수를 배반치 않는 형제예요. 자, 형제는 배반을 못하죠? 형제 배반 못하죠? 하는 놈도 있지만 진정한 형제를 어떻게 배반해?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형제는 뭐라고 그래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거 오늘 정답했네. 천륜이라고, 천륜. 이 천륜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륜은 끊을 수가 없어. 그렇죠? 이 아버지 피를 나눈 천륜, 이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 돼도 부모, 형제는 아무리 헤어져도 남이 될 수 없어. 왜? 천륜이니까. 맞죠? 그래서 예수를 배반치 않는 형제.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무슨 형제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형제. 고난에 동참하는 형제. 네, 고난에 동참하는 형제. 형제는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아멘. 자, 저 시골에 교회 다닐 때, 우리 청년 때, 옛날에는 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제 친구 형님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3일이나
계속 밥만 얻어먹고 앉아서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 먹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너하고 나하고 예수로 맺어진 형제 맞지? 그러는 거예요. 그 형제 맞아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밥 좀 먹고 있어도 괜찮지? 이런다. 아이고. 한 3일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한테 막 눈치하는 거야. 야, 네 친구 형은 야마리가 없지.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3일 10일이나 밥 처먹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어머니, 우리가 예수의 형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형제인데 어떻게 가라고 해요? 그런데 밥을 적게나 먹어야지. 꼭 먹고 더 달라고 해요. 국도 2그릇, 밥도 2그릇. 3일을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일 딱 끝난다면 내가 그래서, 형님, 왜? 예수의 형제도 좋고 사돈도 좋지만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집에 가시오. 그랬더니, 야, 나 너 그렇게 안 봤더니 난 너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가요. 아니, 지집구석에 밥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먹는다면 괜찮은데 왜 우리 집에서 먹냐면 거긴 제 친구하고 둘이 살아요. 어머니는 그냥 어쩌다가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둘이 사니까 밥이 하기 싫은 거야. 밥이 하기 싫으니까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처먹는 거예요. 내 친구는 오면 또 성품이 좀 깔끔해갖고 절대 우리 집 와서 밥 안 먹어요. 근데 형놈이 와갖고 나하고 친구도 아닌 게 그래서 이거 지금 이 형제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 너하고 나하고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맞지? 그러는 거야. 아, 맞아요. 그러니까 밥 좀 먹어도 괜찮지? 이런. 에이, 야말이 없는 놈. 아이고. 그래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형제.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에. 자, 그 다음에 무슨 형제가 중요하냐? 말씀을 함께 하는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된 거 이거예요. 말씀을 함께 하는 형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말씀은 2가지라고 했잖아요.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은요, 2000년 동안 다 써먹어 버렸어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써야 될 때예요. 아멘. 될 일의 말씀을 쓰셔야 돼요. 아멘.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라는 말은 누구라고?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 다 증거하는 종,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 아멘. 자, 이런 종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너희요. 그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형제라는 말을 굳이 강요했냐는 거죠. 에? 왜 형제라고 했느냐? 바로 이걸 함께하는.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함께하는 형제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요한계시록을 함께하는 형제가 되자.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함께하는 형제가 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하는 형제. 요한계시록을 함께하는. 자, 그럼 들어보세요. 형제끼리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에? 결혼한다면 비밀이 생기는데 어려서 형제가 한 부모 밑에 이렇게 살을 때 형제끼리 비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너희는 형제다. 그러니까 무슨 비밀을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비밀을 서로 무엇한다는 거예요? 공유. 형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했고,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는 인맞은 종은 그 말씀을 전하고 알리고 공개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형제가 되는?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나? 예수의 환난과 또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참음에 동참한 자라.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환난이 뭐냐? 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의 환난을, 사도 요한은 1차 환난, 2차 환난 이렇게 겪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1차 환난은 뭐냐면 십자가 밑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 십자가 밑에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죠? 자,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밑에서 바로 보는 거하고 멀리서 숨어서 보는 거하고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 십자가 밑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예수님이 신음소리를 막 내고 이러는 걸 직접 보는 거하고 멀리서 숨어가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근본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환난에 무엇한 사람에 동참, 십자가 밑에 가서 그 동참한 거예요. 에? 우리가 누가 막 아파하면 옆에 있으면 그게 막 전해와요, 안 와요? 전해오죠? 얼마나 사도 요한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게 1차 환난에 동참한 거예요. 그럼 2차 환난에 동참한 건 뭐냐? 밤모섬에 가는 거예요. 밤모섬에 귀양 가는 거예요. 이게 2차 환난이에요. 자, 그러면 1차 환난에 동참하고 1차 환난에 동참하고 나온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아멘. 1차 환난에 동참한 사도 요한에게서 기록이 나온 게 요한복음, 또요 요한 1, 2, 3서가 이 십자가 밑에 따라갔다 온 예수의 1차 환난에 동참하고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뭐예요? 된 일의 말씀이 나왔죠. 된 일의 말씀. 자, 그 다음에 예수의 2차 환난에 동참해서 밤모섬에 귀양 가면서 나온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나와 형제가 되는 사람은 나와 같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자. 아멘. 사람들은요, 고난은 싫어하고 축복은 좋아해요. 사도 요한이 이 환난에 동참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의 1차 환난, 2차 환난에 동참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 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와서 이 말씀 듣는 것 자체도 더운데 여기 오는 거 고난이에요. 집에 누워있어 선풍기 틀어놓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여기 오시는 것도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얻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면 우리도 뭘 얻게 돼? 될 일의 말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환난. 자, 그럼 우리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건 뭘까? 자, 보세요. 그러면 전에 순교자들은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해서 무엇을 했느냐면 순교를 했어요. 순교.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도 요한의 형제가 돼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할 사람은요, 순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순교를 하냐? 산순교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 산순교를 하는 거예요. 산순교는 뭐냐? 산순교는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인다. 이게 산순교예요. 뭘 죽여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몸이 있는 한 뭐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죠. 몸이 있는 한. 그렇죠? 내 몸이 있는 한 늙어도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렇죠? 늙었다고 뭐 다 포기하고 살아요? 안 그러죠?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그걸 4대 욕구라고 합니다. 4대 욕구는 식욕, 성욕, 정욕, 무욕. 이 4대 욕구가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자, 이 4대 욕구가 없는 사람은 못한 사람이야. 그렇죠.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인간의 4대 욕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게 식욕이에요. 식욕이 떨어지면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밥맛이 없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럼 밥맛이 다 좋으시다는 거죠. 밥맛이 좋다는 건 좋은 일이면서도 이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왕성하신 분은요, 뭐가 강하냐면요, 인간성이 강해요. 왜? 혈기도요, 힘이 있어야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는 사람이 혈기도 잘 내요. 아멘. 잘 먹는 사람이 혈기도 잘 내는 거예요. 힘없어 봐, 혈기. 금식할 때 혈기 나옵니까? 금식할 때 혈기 안 나죠? 혈기가 죽어서 안 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래서 이걸 죽인다는 게, 몸이 살아있는데 이게 있는데 이걸 죽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늙었다고 성질 없어? 연세 드셨다고 성질 없어요? 있어요? 성질도 늙어요. 늙은 성질은요, 더 질겨요. 자, 보세요. 젊은 쏘가지, 젊은 성질은요, 와다다다 하다가 딱 포기해요. 딱 포기해요. 그런데 늙은 성질 머리는요, 사람을 아주 진액을 빼요. 계속 항복할 때까지 씹어요.
이게 늙은 성질이에요. 늙은 성질. 껌 씹듯이 계속 씹어대요. 그래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건시랑 하면서 계속 씹는 거예요. 네가 그랬다지, 네가 그랬다지, 어디 잘 되나 보자, 그래 두고 보자. 밥 먹고나 또 씹어. 그래서 늙은 성질,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늙었다고 고집업가디. 그래서 이것을 산채로 죽이려니 이게 산성교예요.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에는 뭘 많이 했냐면 금식을 많이 했어요. 저도 금식 참 푸지게 했거든요. 그런데 금식하면 죽은 것 같았는데 밥 먹으면 또 살아나. 그리고 금식을 많이 했다는 사람 대체로 보니까 똥깔이 더 별나? 똥깔이 더 별나? 한번 삐뚤어지면 안 풀어져. 이 똥깔은 안 풀어져, 안 풀어져. 금식을 많이 안 한 똥깔은 잘 풀어지는데. 이 금식에서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금식하면은요, 이게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이게 더 무서워. 더 무서워. 내성이 강해져가지고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여간 금식에도 끔찍도 안 죽어. 네. 그래서 금식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금식 많이 해서 다 죽었으면 천사 됐어야지. 그죠? 천사 됐어야지. 자, 목사 됐다고 성깔 없어요? 아니, 목사 됐다고 성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기 사모 갈빗대 부신 목사나 봤어. 근데 또 성이 나하고 똑같아. 문가야. 아이고. 어느 날 이러는 거야. 아유, 목사님, 나 회개합니다. 그래. 무슨 회개를 나한테 해요? 그랬더니, 나 고백할 거 있어요. 그래, 왜요?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 갈빗대를 그냥 한 3대를 부러뜨렸어요. 그래,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설교하고 나왔는데, 이게 계속 꼰시랑거리잖아요. 뭐라고요? 설교 오늘 죽 썼네, 개죽 썼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대 때렸더니 그냥 옆구리가 그냥 다 와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먹이 이만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옛날에 권투 선수 했어요. 그래, 내가 잘했다. 목사가 축도할 손으로 사모님 갈빗대나 부시고. 그래갖고 자기가 김기수 알죠? 옛날에 미들급 세계 챔피언 했던 김기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나왔잖아요. 내 주먹을 사라. 그 김기수하고 이 스파링 이게 파트너였다는 거예요. 주먹이 이만해. 그걸 갖고 그래 자기 사모 옆구리를 내질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갖고 내가 되게 혼을 냈어요. 그 주먹으로 손 들고 축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이사야 1장 딱 찾아가고 15절 네가 손을 들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보지 아니할 것이라 찾아줬어. 이런 말씀이 다 있네요. 나 그럼 축도하면 하나님 눈 감고 안 보셔요? 그렇지. 왜? 사모 두드려 팼으니까. 그랬더니 그날 공부하고 가가지고 자기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다 했대요. 그랬더니 사모가 문목사 세미나만 간다면 아침부터 얼른 가세요 시간 늦겠네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길로 사모 두드려 패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사모 두드려 패는 사람 있으면 정신 차려. 가만히 실실 웃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여자 어디 필 데가 있다고 이걸 내놔. 여러분, 주먹 크다고 사람 때리는 거 아니요. 김두한이는 주먹이 조금해도 사람을 그렇게 무집했어요. 목사가 사람 패버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아멘 안 하는 거 봐. 또 패려고. 이게 패버릇하면은요, 여기 귀신이 붙어갖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도 자기 사모 팬 거 내가 봤어. 그래 내가 눈이 빠지도록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패냐. 사모가 막 얼굴이 이렇게 붙더라니까 내질러가지고.
그래갖고 3일을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이거 팬 거예요. 내가 눈이 빠져도 해야 돼. 네 얼굴 한번 패봐라. 그 뒤에도 가끔 패는 것 같더라니까. 자, 그런 사람은 환난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여자가 남자 패는 시대예요. 사모가 목사 패는 시대예요. 야, 그걸 설교라고 했냐? 그걸 설교라고 했어. 또 그렇게 할래? 아니, 잘할게요. 아이고, 사모가 목사 패고 목사가 사모 패고 잘한다, 잘해.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사람이 어디도 그분의 나라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어디요? 계시록 11장 15절.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말씀이 계시록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참을 줄 알아야 돼. 참는다. 이게 뭐냐? 야고보서 5장 7절에 농부같이 길이 참으라. 자,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에? 뭐가 어려워? 꾹 참으면 되지. 자, 보세요. 남이 막 욕해. 근데 같이 욕 안 하고 참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에? 어려워요? 그렇게 욕먹기 싫어요? 우리가 여기 참는다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서 참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욕먹는 거 참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뭐냐, 예수로 인해서 내가 환난을 당할지언정 그걸 참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다 비유하면 어디 밑에 가서,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의 그 환난을 보면서 너무도 슬프고 마음 아프고 못 견디는 걸, 그걸 참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밤모섬에 가갖고 전부 귀신 같은 놈들만 있는 사이에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우리가요, 담배 피는 사람 있는 데 가서 담배 냄새 맡는 거 얼마나 고역이에요. 그렇죠? 그거 참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사도 요한이 범죄자 속에 이 의롭고 경건한 사도 요한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기 어려웠겠냐. 그런 것이 내 삶 속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참으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는 사도 요한의 형제다. 오늘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될 일의 말씀이 알려지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내가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려면 사도 요한 같이 말씀도 알아야 되고, 사도 요한 같은 신앙도 가지고, 사도 요한 같은 사상도 가지고, 사도 요한 같은 생활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 같은 영계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